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가리켜서 이성 있는 인간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악인의 길입니다. 첫째는 악인의 길은 생각 없이 산다. 이성이 없이 사는 것이다. 또 여기 보면 악인들에게는 꾀가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교활한 꾀를 부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기를 감추고 자기의 죄를 감추고 남에게 덮어씌우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좀 말도 능합니다. 행위도 민첩합니다. 사자와 같은 기동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란케 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의논하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그들과 의논하지 말라. 더 나아가 그들과 동행하거나 함께 일하지도 말라 하는 말입니다. 악인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일들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길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세요. 왜 예수 믿는 것이 힘듭니까? 그 비결, 그 원인은 분석해 보면요, 이 신앙에 이게 라인이 없어서 그래. 라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때 바로 하려면 라인이 있어야 돼요. 라인이.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 여호수아 강의할 때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여기 거하라고 하면서 경계선을 지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세상과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의 친구들 이미 바로 믿으면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이 라인이 있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과 함께 하는 거, 이게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악인은 관사에서 꾀도 많고 말과 행위도 민첩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일시적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영화를 누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이들은 결국 6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망한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형통한 길을 원하신다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제로 보면 악한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겨는 쭉종이를 말합니다. 알곡이 들어있지 않는 쭉종이, 텅 빈 것, 뭐 같지 않은 무용지물. 또한 이 겨는 생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오늘의 말씀처럼 심판날 불 속에 던지움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다가는 결국 함께 심판을 당하고 만다. 악인의 길을 쫓고 악인과 함께 먹고 살다가 악인과 함께 망한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좋은 땅이었는데 만사가 형통한 것처럼 보였기에 롯은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있다가 그것도 자기의 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당할 때 모든 소유를 다 태워버리고 겨우 생명만 구원하는 그럴 불행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 이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문교에 등록하시고 성문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즉 등록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의인의 회중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다. 이유는 악인은 가라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는 결코 곳간에 저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느 농부가 가라지를 곳간에 저장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천국 곳간에 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라지를 솎아내시고 가라지를 갈라놓으시고 가라지를 구별하셔서 불못 속에 던지실 것이다. 이것이 가라지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누가 가라지인지를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악인의 길을 쫓다가는 가라지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길을 쫓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악인이 길을 쫓는 이상 악인이 심판당할 때 함께 당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이 뭡니까? 악인의 길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인의 길입니다. 죄인의 길은 반역하는 길이요, 불순종의 길이요, 불법의 길이요, 하나님의 목표에 벗어나는 길입니다. 죄라는 것은 오래 보면 하말티야,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의미합니다. 활을 쏘는데 관역에 못 미쳤던지 아니면 지나쳤던지 빗나가는 것이 죄의 정의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못 미치거나 지나치거나 빗나가는 것이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이 길은 반역자의 길입니다. 아담의 간 길이고, 불법자의 길이요 가인의 간 길이고, 불순종의 길 발람의 길이요 배신자의 길 가룟 유다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못 미친 길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순종하여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형통하게 해서 버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를 버려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얼마나 영감 있는 시를 썼는지 보십시오. 처음에는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길을 쫓다가는 죄인의 길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하나님의 대적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멸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꾀를 쫓는 거, 이 생각을 쫓아버리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서는 것이 쉬워요? 그리고 서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앉아있는 것이 쉽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서 있다가 걸어가는 것이 쉬워요?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쉬워요? 사는 게 죄의 진전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꾀로 유혹하고, 꾀를 쫓다 보면 길에 서게 되고, 길에 서다 보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죄는 토당에 빨리 회개돼야 돼요. 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 하나님의 대적을 받는다고 말해요. 오만한 자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절대화시키는 사람, 독선과 이기로 사는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교육자도 그렇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나에게 맞추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오만했습니다. 롯의 사회들이 오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바로가 오만했습니다.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나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고로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의 자리, 여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취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느냐? 이전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LA에 나오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운구위원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미국에는 한국과는 달리 말이죠. 관tuk공을 열어놓고 육관 예배, 발인 예배는 열어놓고 고인의 그 누워있는 모습을